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입니다. 118년 전인 1904년 12월 25일 유진벨 미국 선교사가 창립한 호남의 어머니 교회로 불려온 광주 양림교회 제18대 김현준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이 크리스마스에 열렸습니다. 이어서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해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우리나라는 호주, 독일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미국 선교사님들이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4대 이상 우리나라에 남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가문이 두 가문이 있는데, 하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이고 하나는 유진벨 선교사님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의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고, 유진벨 선교사님은 남장로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북쪽은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노예 해방 운동이 진행이 되었던 진보적인 성향의 땅이에요. 반면에 남쪽은 이를 반대하고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이 심했던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진보와 보수는 좋고 나쁘다, 옳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보는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주어서 세상, 이 사회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말하는 거고요. 보수는 전통적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지켜서 사회를 좀 안정시키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균형이 잡혀야 사회가 건강하거든요. 남장로에 속한 유진벨 선교사님은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주는 진보예요, 보수예요? 광주는 우리나라 진보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이에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기본적으로 정읍에서 이 정읍에서 어린 시절을 자란 저는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들리는 소리, 보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정읍에 살 때는 몰랐어요. 정읍을 떠나서 광주에서도 살고 전주에서 살았어요. 똑같아요. 편안해요. 그러나 서울에 가니까 달라요, 여러분. 서울에 가니까 내가 진보적인 성향이구나. 세상에는 진보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남장로교회 소속의 보수적인 신학과 이 신앙을 가진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 우리나라 진보의 상징인 광주에 오셨습니다. 저는 양림교회 부임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 진보 상징이거든요.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에 남긴 족적이요, 광주를 균형 잡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잡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진벨 선교사님이 118년 전에 이 땅에 이 광주 양림교회 세우신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이잖아요. 양림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 통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나쁜 게 아니고 진보가 좋은 게 아니고 보수와 진보는 균형을 잡아야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정적인 사회가 되는 거구나.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왜? 양림교회 다니시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은 1904년 12월 25일 이곳 양림동에 우리 양림교회 세우셨습니다. 그 이듬해인 1905년에는 기독병원 세우셨습니다. 1908년에는 숭일학교와 수피아요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양림동은요, 이제 어떻게 변화되냐? 서민들이 살던, 어린아이가 죽으면 갖다 버리던 그런 땅이 아니고 광주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광주와 호남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귀한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화 1번지로 여기서 광주의 근대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주시는 이 양림동의 역사를 광주시의 역사로 받아들여서 양림동을 근대 역사 문화 마을로 지정하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도로로 만들어요. 도로 이름을 선교사님의 이름을 갖다 만들어요. 그 거리가 선교사님의 거리예요.
그래서 양림동이 현재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잖아요. 사랑받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복음 가지고 오셨어요. 성탄절 예배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면 너희 삶 속에 내가 거할 곳이 있느냐?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 주님을 참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빈방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리고 거할 집도 있고 예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어쩌면 여러분이 말은 하진 않지만 가슴속에 빈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만큼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쩌면 내 마음은 마구간에서 나는 냄새처럼 썩어가는 냄새로 진동할지도 몰라요. 근심과 걱정으로 시끄럽고 캄캄하고 추울지도 몰라요. 그곳에 예수님이 올 수도 없고 오지도 못할 것이고 모시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이 성탄절날 오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내가 거할 방이 있느냐? 빈 방이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구차하고 내 모습이 마구간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빛 가운데로 살고 싶습니다. 중심을 다한 그 고백이 우리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가장 기쁜 날이지만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가장 슬픈 날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이 의미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금만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터키 경찰에게 여러 번 체포돼서 벽에 머리를 하도 부딪혀가지고 기억 상실 증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당하셨대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든 사역이었다고 하고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다고 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통곡을 하며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선교사님은 잠시 영국에 머물 기회가 있었고 영국에 있는 터키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임자인 영국인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소개하는데 터키에서 감옥에 여러 번 투옥되었고 고문도 많이 당한 그런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터키인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경찰서나 감옥에 안 다녀온 사람이 없고 고문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 덩치 큰 그 터키 남자 성도가 와서 자신이 터키에서 매를 맞고 고문당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그만 동양인 선교사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목사님은 아시죠? 목사님은 아시죠?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제가 알지요. 저도 알아요. 하면서 부둥켜 안고 함께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울고 나면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억울할 때, 고통스러울 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기에 충분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위로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결코 아프지 않고 의사가 필요 없는 그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을까? 육신의 건강을 놓고 신앙을 방문해 보라고 하십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제거하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제거한다면 꼭 두 가지가 남는다. 그것은 앞뚜껑과 뒷뚜껑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기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한다면 왜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죠.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는 죄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여름에 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류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에 휩쓸려 갈 때 같은 어린아이들이 건지러 갔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청년 하나가 뛰어와서 그 아이를 뒷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만약에 그 순간의 찰나 몇 초 차이에 그 아이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영영 떠내려가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 아래에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와 사망의 세계로 들어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불 속에 타들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냐 이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뛰어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2009년도에 WBC 경기를 하게 됩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나오고 일본 야구 선수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나가서요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8회에 우리나라가 3대2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9회에 우리나라 선수가 적시타를 쳐가지고 3대3 극적인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연장 10회로 갔는데 우리나라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2사 후에 주자가 2루, 3루, 1루가 비어 있어요. 그때 감독이 김인식 감독, 투수는 임창용, 그리고 타자는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감독이 사인을 냈겠죠. 고의사고로 걸러라. 근데 이 임창용이 지 고집대로 정면 승부를 펼쳤는데 보기 좋게 그냥 적시타를 맞고 말았어요. 2명이 들어왔어. 5대3. 그 뒤에 타자는 이치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월한 타자예요. 작전대로 했더라면 탄수를 잡아서 WBC 우승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인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 사인을 잘 분별하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인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 복되게 되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승리의 표적 가운데서 지금 내 삶을 엄습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해야 할 사람들을 밤새워 기도해서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살면서 미루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나에게 친절과 도움을 준 이에 대해서 고마움을 미루지 않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바라고 있는 이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연주되지 않은 채 악보로만 있는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되어질 때 그 음악을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할 때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미루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면서 202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라고 하며 미루지 말고 오늘 고마움과 미안함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평화를 찾기가 참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평화를 소원하는데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변할까요? 아프리카에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비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비아는 행복한 나라이고 시에라리온은 끝없던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땅입니다. 감비아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가 되었고,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가 나기 때문에 그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조용한 날이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넉넉히 무언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물질이 넉넉함으로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많은 물질이 생기게 되면은 가족 사이에 갈등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참 자연스러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로 인사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종교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색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립병원에서는 성탄 캐럴을 털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종이컵에는 성탄절을 상징하는 문구와 문양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를 그 단어를 보십시오.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모임을 뜻하는 메스의 합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예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의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이 기쁜 소식을 뭇 백성들에게 힘써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요 절대적인 가치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 기억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날들 속에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헌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평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하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그의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부요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썩고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 자리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침판이 목표가 언제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